광야의 중심으로 해서 광야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광야의 소리란 제목으로 세례 요한을 말씀드리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는 말씀으로 언급했듯이 사도 바울의 사명을 말씀드리려면 한 사람을 또 말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 대한 언급도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은 승천하시기 바로 전,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40일 가까이 되셨을 때잖아요. 1장 11절에서 승천하시니까 그때 제자들에게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복음 전파를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거나 암송해 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귀한 사명을 말씀하신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본문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 전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분부를 말씀하셨어요. 여러 말씀 중에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살펴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막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오늘 이 1장 18절에 비하면 40일 전쯤이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가도 기록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도 마태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약속한 갈릴리 산에서 만나자마자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모든 민족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 40일이 지나서 당신이 승천할 날이 가까웠을 때 하신 말씀은 좀 더 구체적인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간곡히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말씀을 전하실 때든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시던 복음을 전파라고 명령하셨던 그 자리에는 사도 베드로가 언제나 있었고 대신 오늘 말씀드릴 이 사도 바울은 그때마다 그 자리에 없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복음 사명을 위하여 저들이 생명 걸고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복음을 전파라고 명령하실 때마다 베드로는 있었고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느 12 제자 못지않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을 충실하게 생명을 걸고 감당했던 사도요 제자이란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특히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그 사명을 살피며 같이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는 아멘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그러면 바울이 자각한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그런 소명에 근거해서 사명을 위하여 생명을 걸었던 분이신 것입니다. 다메섹에 살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도는,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인데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이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의 15절 16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와서 지금 눈이 멀었잖아요. 3일간 금식했잖아요. 저가 이런 처참한 지경에 처했을 때 주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나니아가 이런 주님의 말씀 듣고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 아이고, 사울이요? 그 사람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려고 온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내가 가라고요? 호랑이 입으로 들어가라고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이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아니라 가라. 내가 그를 나를 위하여 택한 그릇으로 택했으니 가라. 가서 염려하지 말고 그로 하여금 사명 감당하도록 눈을 뜨게 해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아나니아만 들은 게 아니고 바울 스스로도 사실 들은 거예요. 근데 이 9장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이런 내용만 있어요. 우리 9장을 좀 살피겠습니다. 9장에 보면 이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을 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으려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오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보세요. 사람들 같이 갔던 일행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서. 근데 이때 이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사울에게 어떻게 해야 될 거를 말씀한 거예요. 그 말을 들었고 그 말을 내가 이 말을 들었다. 이렇게 바울 입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받았다. 자기 입으로 말한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6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이 2차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1차는 예루살렘에서 받고 2차 가이사랴에서 받겠는데 이때는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과 또 여러 귀인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2심 재판을 받는데 여러분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재판을 잘 받으면 풀려날 수 있는 자리고 안 그러면 이제 더 감옥에 갇히기도 하죠. 여러분 혹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재판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재판 받으면 떨려요, 여러분. 여러분 재판 받는 고사하고 지나갈 때 갑자기 후락 경찰이 부르면서 잠깐만 거기 서 계셔. 그러고 막 달려오면 여러분 떨지 않겠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나를 갑자기 부르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아니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대학 다닐 때인데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장발했어요. 머리가 길었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 구별이 안 될 때인데 근데 제가 그때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는 모르죠. 70년대 80년대 뭐 70년대 후반이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아마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이 보문산을 아마 다녀올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내려오면서 그때 지금은 바뀌었는데 옛날에 그 MBC 방송국 자리 앞에 그 무슨 파출소가 하나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건널목인데 친구들하고 도시락, 이게 뭐죠? 양으로 싸준 도시락을 먹고 여다 떨레떨레 차고, 그러고서 이제 그 길을 걷는데 갑자기 경찰이 확 불면서 막 붙잡아 오니까요. 난 이유도 모르고 나도 도망갔다니까요. 아니, 이유도 그냥 왜 그래요? 이러지 않고 나도 모르게 막 도망갔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막 도망갔다가 갑자기 드니까 허술하게 맸더니 도시락이 떨어지가 뾰르르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러워. 이게 껍데기 벗겨지고 뭐 그 속에 반찬 조그마한 반찬통도 굴르 그러니까 그 순간 내가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도망을 치나? 그래서 제가 그걸 주워서 도망가다 다시 보라니 뭐하는 짓이야 그래요. 그랬더니 경찰이 나를 붙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파출소에 들어갔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없지요. 근데 왜 붙잡았느냐고 내가 그랬더니 당신이 머리가 길어서 좀 깎아야 되겠다고. 아니 머리 긴 게 죄라고 지금 단속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위에서 단속령이 내려서 깎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뭐 대학생 중에 나만 머리가 기냐 왜 머리를 나를 붙잡고 깎으래요. 그랬더니 대학생이냐 학생이냐 신분증 달라고 신분증 보여줬더니 아 그럼 가라고. 그래서 머리 깎지 않고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없잖아요 내가. 근데 갑자기 잡으러 오니까 나도 모르게 도망치더라니까요. 여러분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제 왕과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옥에 더 오래 있을 수 있고 풀려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 보세요. 재판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재판 받으러 걸어왔다가 이 사람 재질이 나쁘다 해서 당장 감옥에 넣어야 된다고 언도하면 그 자리에서 감옥에 가는 수가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법정 구속한다고 그러잖아요. 재판 도중에 그냥 구속되는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 자리는 그보다 더 심각하고 엄격한 자리인 거예요. 이 자리인데 근데 바울이 자기가 재판을 받는데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로 무슨 죄가 있길래 내가 재판을 받느냐고 바울이 큰 소리를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앞에서 얘기할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변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이 바울의 얘기를 듣던 이 재판하던 재판장인 임금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바울을 야 바울아 내가 지식이 많다는 얘기 들어서 이미 아는 바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울이 지식인으로 말하면 최고의 학자니까. 바울을 넘어서는 학자가 없으니까 최고의 학자인 거예요. 최고의 학자인 바울이 재판정에서도 전혀 그런 두려움이나 구김없이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말하면 야 바울아 내가 이제 보니까 미쳤다 이놈아. 내가 미쳤다. 너무 지식이 많다 보니까 내가 미쳤다고. 여러분 옛날에 그런 사람 있었잖아요. 공부 많이 하다 잘못되면 너무 공부만 해서 미쳤다고. 아마 서양에도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정신이 나간 놈이다. 미친 놈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봤습니까? 임금님, 총독님, 사실은 말이죠.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임금도 총독도 나와 같이 되기를 뭐예요? 미치기를 바랍니다. 이게 놀랍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너무 많이 배워서 미쳤다니까 눈 하나 깜빡 안 되고 바울이 내가 이렇게 맨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요 되기를이 무슨 뜻이에요? 나와 같이 복음에 미치기를 바랍니다. 이야 대단해요. 그런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여러분 앞에 미친 사람같이 보이는데 난 미친 게 아닙니다. 사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6장 16절 18절 내가 다메섹에 갈 때 주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놀라서 말해서 떨어져 튕그러 눈이 가려진 상태였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리라 하도이다. 할렐루야.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당신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임금들과 총독과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요.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가, 이에 대해서 그는 분명하게 누구 앞에서든 복음을 위한 사람으로 증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지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그러면 베드로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는 있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감당한 건 어디까지냐?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유다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셨고, 예루살렘에 복음의 박해가 오면서 흩어질 때 베드로도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바울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한, 여러분, 어떤 데서 바울 사역의 마지막이고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는데, 그게 고넬료 집에 초대를 받아 가서 복음을,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어디 사는 이방인이에요? 사마리아에 사는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이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으로 하면 성령 부흥회를 하고 저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내용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 이 말씀 가운데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의 말씀 어디까지 기록되느냐? 사도행전 2장부터 12장까지, 1장부터 12장, 28장 전체를 나누면 12장까지 사도 베드로의 사역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가? 비록 이 자리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현장에는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부르신 이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 땅끝을 증거한 사역 사명자였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끝이란 학자에 따라서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이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된 대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어느 학자는 땅끝은 에스파니아, 지금은 스페인이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바울이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학자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울은 분명한 것은 그가 로마에까지 가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주의 명령을 베드로와 바울이 나누어서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 사역을 감당한 바울의 각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각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바울의 각오는 뭐냐면, 주의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까지도 다 내려놓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20장 24절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교훈과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한 일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결단이 필요한데, 그 결단은 곧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다. 나의 사정과 형편과 이유들을 다 내려놓고 사도 바울처럼 먼저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거창하게 땅끝인 로마에까지 가지는 못할지라도 내 주위의 이웃 주민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나와 가까이 지낸 이들에게, 또 여기 아파트 단지 많이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에 같은 동에 같은 아파트에 이사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아주 귀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언제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나를 내려놓는 각오, 순서가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여기까지, 즉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자기 사명은 끝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후로 오히려 바울을 들어 로마에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은 그가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향하여 한 말이었는데요, 마지막 작별 인사와 같이 말합니다. 바로 뒤에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무슨 얘기요? 내가 이제 올라가면 마지막이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 사명은 끝이다. 이런 각오가 있었으니까 이런 말씀을 했다. 그런 말인 것이죠. 또 그 이후에 사도행전 20장 37절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렇죠? 이 말씀들을 보면 바울이 이제 사람들은 올라가지 말라지만 나를 막지 말라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 올라간다. 내가 여기에서 내 생명이 마지막이다. 복음 사명도 마지막이고 내 생명도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이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때 나를 내려놓고 주께서 쓰실 때까지 들어 쓰시기를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중도에서 탈락한 일이 없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끝인 줄 알았겠으나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까지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의 선교사의 기간 내내 너무나도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에 갈 때마다 혹은 고린도에서의 기회를 엿보았던 곳이 바로 있었는데, 그것이 로마였고, 그는 이 세상이 땅끝이었던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이 우리 주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명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지도는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바울이 그간 사역한 것은 이 소아시아 중심으로, 소아시아는 터키, 지금 땅으로 보면 터키, 시리아 이쪽이겠죠. 그리고 바다, 에게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니아와 에게 지역이죠. 이오니아 지역, 그 고린도, 그리스, 아테네 나아가서 펠레펜네소스 반도에 있는 고린도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고린도에 2번 간 거예요. 2번 갈 때마다 그가 정작 가고 싶은 것은 바로 아드리아 바다가 있는데, 여러분, 소아시아와 유럽의 경계 바다가 에게해잖아요.
에게,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바다가 에게예요. 지중해지만은 그런데 이 그리스와 로마 사이의 바다가 있는데 그게 아드리아 바다인가요? 아드리아 해라는 아주 아름다운 배예요. 제가 거기 순례할 때 그 유람선을 타고 갔는데 22시간 걸쳐서 그 로마에서 거기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꽤 넓은 바다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바다를 건너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번번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가고 싶었지만 못 갔어요. 못 간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배가 없어도 아니고 풍랑쳐서도 아닌 것입니다. 단 하나, 로마의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은 얼씬 못하게 하고 로마 사람만, 로마에 태어난 로마 사람만 로마에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이따가도 쫓겨날 판이었으니까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에 보내주셨습니다. 황제의 칙령 앞에서 사람은 어느 누구도 불가능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넉넉하게 바울을 로마에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로마 황제는 바울의 로마행을 칙령으로 막았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바울을 로마에 보내주셨고 그로 하여금 그의 평생의 사명이었던, 그만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미션이었던 이 사명 감당하기,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의 이 사명을 그로 하여금 감당하게 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결단을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일은 뭐냐? 한 번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자. 중도에서 포기하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죠. 참고 견디는 인내가 요구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한, 여러분, 사명 감당한다 그러죠? 지난주에도 사명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사명은 미션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 미션은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어느 기사였습니다. 오래전이죠.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1972년도 우리나라는 남북이 서로 침략하지 않는다는 7.4 공동성명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72년도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엄혹했던, 여러분 기억하시면 알겠지만 유신헌법을 공포하고 정부나 누구 대통령에서 부정적인 말만 해도 긴급조치 구호로 가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민처학년 사건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여러분 또 많은 사람들이, 민주인사들이 고문당했던 아주 엄혹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박정희 씨가 대통령이었고 북한에는 김일성이 수상했을 때입니다. 그때 갑자기 전 세계와 국민에게 놀라게 했던 7.4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 일을 해낸 사람이 이유락이었는데요. 그 당시 이유락의 직책은 중앙정보부장이었습니다. 오랜 얘기죠. 지금으로 말하면 국정원장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어떤 의미에서 이유락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대통령보다도 더 우리나라의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정보에는 1인자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의 밀명을 받고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이유락이 그 후의 얘기예요. 이유락이가
김일성을 만나러 갈 때 그가 품속에 품은 알약 2개 캡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비상인 거예요. 그거를 입에 털어놓고 꿀꺽 삼키면 그는 수분 내에 죽는 거죠. 극약이니까. 왜 그걸 가지고 갔느냐? 자기가 김일성을 만날 때에 자기가 남한의 정보 1인자니까 저들이 자기를 붙잡아서 자기에게 남한의 정보를 캐려고 달려붙을 때는, 그때는 자기가 고문을 당하고 안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국가에 엄청난 손해를 끼칠 테니까 그 지경이 되면 자기가 그 2알을 입에 터놓고 죽으려고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얘긴 뭐예요? 자기 생명을 걸고 대통령의 칙명, 이 미션을 감당했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바울의 사명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바로 미션이라 그래요. 바울은 주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었고, 아멘이시죠? 끝까지 그는 이 사명을 감당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사명을 감당할 때는 열심을 낼 수 있고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열심이 식어지고 여건과 상황이 힘들어지고 몸도 피곤해지면 그만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들이 간혹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은 이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사역을 그 기간을 모두 합하면 약 13년 정도 됩니다. 13년 동안 그는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마케도니아, 또 이 그리스, 또 저기 고린도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13년. 근데 그가 복음을 13년 전하면서 한 곳에서 머물면서 2년 이상 복음을 전한 도시는 2곳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에베소가 두란노 소원을 만들어 3년 정도 사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도시가 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서 목회를 했던 곳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 것입니다. 놀랍죠? 바로 여기가 2번째, 2년이 넘는 동안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2년 이상 복음을 한 곳에서 정착해서 사역한 것은 에베소와 고린도 2곳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0절에 바울이 로마에서 온 이태란 말이 뭐예요? 2년이에요. 2년. 그러니까 바울이 그토록 꿈에도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생명을 걸고 생명을 감당한 마지막 사역지가 로마인데 그곳에 그는 2년을 복음을 자기 집에서 찾아오는 이들을 위하여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일생의 복음 사역에 2년 이상 사역한 도시가 한 곳이 추가되는데 에베소와 고린도와 로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사명에 대한 의식, 곧 사명의식이 분명했습니다. 결코 포기란 그에게 없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인내와 수고를 감당하기를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끝내는 마지막 바울의 소중한 꿈, 일생의 꿈도 더불어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고 진정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는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이에게 약속하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바울의 사명을 통해서 도전도 받으시고 각오도 다짐하고 새롭게 일어나는
일어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일어나 복음의 증인이 되시는 귀한 시간, 결단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드실까요? 그리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칠 때 바울같이 주여, 주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주여 크게 외칩니다. 주여. 아멘. 찬송가 300